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20절 21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7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0절 21절입니다. 두 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치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에 덮여진 자입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소리내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덮여진 자.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덮여진 자. 하나님의 능력에 덮여진 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는 이미 그 능력에 덮여져 있고 그 능력으로 세상과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선포하며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능력에 덮여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엘리사의 마지막 모습과 그 이후 그에게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는 죽어서 장사가 되었고 그 시체는 무덤에 넣어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옆나라 모압 민족의 도적대가 봄만 되면 이스라엘 땅을 침범하여서 약탈하기가 일쑤였습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사를 지내고 있는데 모압 도적대가 쳐들어와서 장사를 지내던 그들이 너무 다급한 나머지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무덤에 던져놓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는 순간 죽은 사람이 되살아나 벌떡 일어서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덮여져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그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드러나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죽어 장사되었다라고 끝나지 않고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것을 성경에 기록하여 남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덮여진 자는 인생의 마지막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어둠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에서 약 60여 년 동안 활동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많은 기적과 또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돌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행했던 사역들이 열왕기하 2장부터 13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가 정말 다 너무 놀랍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여진 자의 모습이 이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이 몰아치듯이 기록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덮여진 자가 베푸는 사랑과 섬김과 돌봄이 얼마나 따뜻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부터 기록된 엘리사의 사역과 기적, 삶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짧게 정리하여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자막을? 요단강 가르기입니다.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승천을 하면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져다가 요단강을 치자 물이 갈라졌고 땅을 건넜던 기적입니다. 둘째로 여리고 물 정결 사건. 여리고의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물이 나빠서 땅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자 엘리사가 소금을 물 근원에 던져 고쳐주었습니다. 셋째로 과부의 기름 사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명이 남편은 죽었고 빚 때문에 두 아들조차도 종으로 팔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남은 것은 먹을 것
기름 한 그릇뿐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이웃에게 빈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고 하고 거기에 가지고 있던 기름을 부으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빚을 갚고 그리고 남은 것으로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기름이 가득 찼습니다. 네 번째, 수넴 여인의 아들 부활. 엘리사가 수넴이라는 지역에 갈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며 그를 섬기고 음식과 묵을 방을 마련해 주었던 귀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과 남편은 늙었고 아이가 없었습니다. 엘리사는 그녀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죽게 되죠. 이것을 알고 엘리사가 그 아들을 살려내어 그 여인의 품에 돌려줍니다. 다섯 번째, 죽음의 국 솥 사건. 어느 해에 흉년이 들었는데 잘못된 박 넝쿨을 넣어 죽을 끓이자 죽음의 독이 생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엘리사가 솥에 밀가루를 넣어서 독을 없애주고 기근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살아날 수 있게 했습니다. 여섯 번째, 떡 20개로 100명을 먹임. 어떤 한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곡식자루에 담긴 채소를 엘리사에게 주면서 무리에게 주어서 먹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엘리사는 100명을 배불리 먹였고 남기기까지 했습니다. 신약에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오병이어와 연결되는 사건입니다. 일곱 번째, 나아만 장군 문둥병 치유. 이스라엘의 적군이었던 아람의 장군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려서 엘리사를 찾아와서 치유해 주기를 구했을 때 그에게 요단강에 일복관 몸을 씻으라고 명령하여서 나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여덟 번째, 도끼 자루 사건입니다. 엘리사의 제자들이 어느 날 요단강가에서 빌려온 새 도끼를 가지고 집을 짓다가 그것을 물에 빠뜨렸습니다.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빌려온 도끼가 물에 빠졌습니다라고 외치자 엘리사가 나무를 던져서 쇠 도끼가 물 위로 떠오르게 하여서 건져내 주었습니다. 아홉 번째, 아람 군대의 포위와 해방. 또다시 아람이죠. 적군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는데 엘리사가 하나님의 계시로 그들의 계략을 이스라엘에게 미리 알려줍니다. 그리고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여서 그들로 전쟁을 할 수 없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지켜냅니다. 열 번째, 사마리아 성 기근과 해방 예언. 또 아람이 사마리아 지역을 포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 안에 갇히게 되죠. 이로 인해서 식량이 떨어지면서 큰 기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엘리사가 백성들에게 내일 이맘때에 성문에서 값싼 양식이 팔릴 것이다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정확히 맞춰서 아람 군대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도망을 갑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양식을 풍족히 얻게 되었고 아람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11번째, 엘리사의 죽을 병과 요아스 왕에 대한 예언. 그리고 엘리사가 늙고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때에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찾아와서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라고 울며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은 엘리사를 이스라엘의 참된 힘으로 인정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요아스 왕을 향하여서 엘리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예언을 합니다. 질병도 노환도 하나님의 능력에 덮여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면은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에 덮여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죽음 이후에도 그러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능력에 덮여져 있는 어둠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모습이 저는 참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하여서 놀라운 능력 속에서 사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이런 어리석고 조금은 믿음 없는 질문이 제 안에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덮여지는 은혜는 과연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이 능력은 어떤 선택받은 특정 사람에게만 부어지는 것일까요? 네, 물론 아닙니다. 우리 첫 번째 대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에 덮여져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에 덮여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믿고 붙잡아 쫓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고 그 능력에 덮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에 덮여져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승리를 이루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보혈이라는 이 세상 가장 큰 능력에 덮여져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둘째로 또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까? 맡기신 사역과 사명, 이를 위해 특별한 능력으로 덮어주십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고 사명과 사역과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그에게 새로운 삶의 길이 펼쳐진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대신하여 선지자로 세우실 때에 기름을 부어서 세우셨습니다. 구약의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과 직분에 주어지는 것이었고 이는 성령이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임재입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신약에 와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는 이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로서 맡기신 일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시며 또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맡기신 사역과 사명, 일을 위해 특별한 능력으로 덮어 주신다는 것은 성령 충만을 의미합니다. 제자들과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으로 충만을 받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돌보았습니다.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은 당시 그들에게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사명과 사역, 역할이 맡겨졌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영적인 공동체가 생겨난 것이었고 이를 위해서 자신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자리가 맡겨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과 사역, 역할을 잘 감당하고 지키라고 성령을 먼저 부어주셨고 충만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새로운 사역과 역할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고 역할이었으나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과 사명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 직분과 사명을 행할 때에 그는 자신의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자신에게 덮여진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맡겨진 사역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을 이끄는 선지자라는 그 사명과 역할을 맡기실 때에 그에게 기름을 부어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을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종종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죠. 초라함 속에 우울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홀로 눈물을 흘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잘 감당하고 싶고 또 잘 해내고 싶고 잘 살아내고 싶지만 항상 그럴 수만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에 덮여진 채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번째입니다. 우리 세 번째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아닙니다,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16절 하반절만 다시 보겠습니다.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사에 대한 계획을 알리고 계실 때에 엘리사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농부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선지자와는 거리가 먼 삶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가 알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 그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려고 준비하고 계셨고 그의 또 다른 삶의 길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최근에 제가 알지 못했던 그 시간들 속에서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을 또 한번 경험하고 또 찬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텐데 저는 지금 독일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독일 영주권 그 신청 조건은요, 독일에서 5년 이상 거주, 안정적인 생계 유지, 최소 60개월, 5년 이상 연금 납부, 범죄 및 테러 경력이 없어야 함입니다. 여기서 가장 기본적으로 또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은 5년 이상 거주를 하고 안정적인 생계 유지입니다. 저는 사실 독일에서는 연금을 납부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부족했지만 신청이 가능하고 또 기대를 걸어볼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독일에서 5년 이상 거주를 했고 또 안정적인 생계 유지를 증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독일에서의 5년이라는 시간 속에는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해외에 있는 많은 한인들이 그때 한국으로 급히 귀국을 해야 했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교회의 재정이 또 어려워지고 선교 후원도 많이 줄어들고 또 중단되었고 국가의 방침에 따라서 어떤 활동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선교지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께서 한국으로 귀국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선교지에 있는 교회와 선교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정 후원을 멈추지 않으셨고 최대한 힘써서 신경 써주시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매달 한국에서 보내주시는 일정량의 재정이 저희의 독일 계좌로 들어왔고 이것으로 제가 안정적인 수입이 있고 생계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 팬데믹이 터지고 저도 한국으로 귀국을 그때 했었다면 저는 3년 차에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절에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들은 떠나도 선교사는 선교지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이 저를 선교지에 묶어두었고 버틸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5년 이상을 독일에서 거주하게 되어서 영주권 신청 조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팬데믹의 시간이 영주권을 위한 시간이었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셨고 그때에 나는 알지 못하였으나
미래의 어느 시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움직이고 계시고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으시기 위하여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부르셨고 엘리사는 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곧바로 엘리야를 대신하여서 선지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를 수련과 훈련과 단련의 시간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경외함으로, 겸손과 감사로 여길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인데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훈련과 단련의 시간 속으로 보내십니다. 열왕기 왕상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절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엘리사는 성실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저 그 이전의 삶을 내려놓고 순종하여서 쫓았습니다. 우리는 삶을 성실하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서 어딘가 부르시고 무언가를 맡기시면 그저 순종하며 따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21절 마지막 21절 후반절에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수련과 훈련과 단련의 시간 속으로 보내셨죠. 엘리야가 승천하기까지, 그리고 승천하는 그 순간까지 엘리사는 엘리야 밑에서 그리고 그 옆에서 수종을 들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떤 내용으로 훈련을 받았고 가르침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가 자신에게 덮여진 능력이 누가 주신 것이며 또 어디로부터 왔는지 더욱 깊이 확고하게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엘리야를 대신하여서 선지자가 되어 살아낸 모습, 죽음 이후까지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교만에 빠지지 않았고 그것을 자신의 유익과 사람의 뜻을 위해서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 밑에서 훈련과 단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능력에 덮여져 있었지만 계속하여서 덮어주시기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번째 대지를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계속 덮여지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네, 엘리야 밑에서 수종을 들면서 훈련을 받았지만 엘리야가 승천을 하고 자신의 그 뒤를 이어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그에게 여전히 어렵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스승 엘리야가 당시에 아모리 왕족의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을 대적하여 얼마나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해야만 했는지,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그 이방 선지자들과 홀로 어떤 싸움을 하며 이스라엘을 지켜냈는지 그것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와 역할과 사명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과 두려움은 아마도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그 당시에 어떤 대우와 위협을 받았는지, 어떤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담대함이 없다면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더욱 하나님의 능력에 덮여지기를 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승 엘리야가 승천한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승천하여 데리고 가신다고 하니 아마도 더더욱 그가 없는 빈자리가 두려웠을 것입니다. 홀로 서야 한다는 외로움도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사역, 역할과 자리를 잘 감당하고 지켜내고 승리하고 싶은 그 거룩한 열심과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갑절로 하나님의 능력에, 성령의 능력에 덮여지기를 구했을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 하 2장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당신의 능력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사도 성령이 하시는 역사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에게 갑절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구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한 것이죠. 이것이 그를 담대하게 했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능력에 덮여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다시 한번 갈망하시면서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사역, 자리와 역할을 성령의 능력으로 잘 감당하고 지켜내며 마지막에 승전가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붙들려 베푸는 사랑과 돌봄과 섬김이 세상을 향하여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능력에 덮여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능력과 명예와 부에 덮여져 있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보혈과 내 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덮여서 살게 하소서. 나에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사역, 그 자리와 역할을 이 시간 새롭게 되새기게 하시고 그것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서 잘 감당하고 지켜내고 승리하는 그 거룩한 열심과 갈망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우리 교회 TGC에 있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이 덮여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이 세상의 위로와 소망이 되는 사랑과 돌봄과 섬김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덮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덮여 매주 하나님의 성령에 덮여져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셔서 충만하게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당신의 성령으로 덮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압도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과 아픔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덮여져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노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비전과 소망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나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능력이 덮여진 채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지를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장 큰 능력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계시며 우리 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우리를 돕고 계심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그 자리와 역할을 지키는 것을 결단코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을 이 세상의 그 어떤 세력과 능력도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크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가장 크시기 때문입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이 하시는 그 능력을 갑절로 부어주시옵소서. 그 갑절의 능력이 사랑하는 이 교회, 아버지의 교회 TGC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여져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 자리와 역할을 아름답게 감당하며 이것이 죽어가는 세상, 혼탁함으로 물든 이 세상 가운데 소망으로, 위로로, 능력으로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